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으로 시작하여서 8장 전체가 표적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표적에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은 11절부터 13절이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놓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적은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남기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모여있던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당신과 함께 사흘을 있었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집에 보내버리면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떡이 7이 있었고 작은 생선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신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이 7이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신 다음에 생선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또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 모두가 그냥 혀로 한 번씩 핥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 남은 조각이 7광주리였고 그때의 사람은 약 4,000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2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깊이 탄식하시죠. 방금 앞쪽에서 그 떡을 가지고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도 다시 나와서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깊이 탄식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셔서 배에 올라서 또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배에 올랐을 때 사건이 또 이어지는데 제자들에게는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하나 가지고 제자들 12명, 예수님 13명, 13명이 먹기에는 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방금 앞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제자들을 지적하시죠. 제자들은 떡이 없는 그때 아무런 표적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로 앞에서 그 배에서 떡 하나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상황에서 나눠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바로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에 가시자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양쪽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그에게 얹으신 다음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맹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시력이 약간은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는데 눈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2단계를 거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본 마가복음 8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여러 가지 대답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예수께서 여쭤보세요. 그 대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것은 대단하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고 버려져서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방금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방금까지 대단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5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셋째, 배 위에서 떡이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넷째,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절하면서 사람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이 이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그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내용 전체를 마가복음 8장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표적에 반응하는 4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4종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하면서 논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표적과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분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들이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이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를 보여줘 보세요. 지금까지 본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요청은 순수한 의미의 요청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들었더라도, 혹시 직접 보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늘로부터의 표적이라는, 그것을 구한다는 말로 포장하여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을 부인하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표적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훨씬 더 오랜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들의 마음도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도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세요. 이들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은 조각을 모아서 12광주리와 7광주리에 각각 담은 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음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심지어 베드로는 더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구원주이심을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려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버려짐,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부활이라는 표적을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는 알았으나 다른 표적을 구한 거죠. 이 땅에서의 승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루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였던 이 땅에서의 승리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표적을 구해야 했던 베드로는 예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서 보이실 표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보이시는 표적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누굽니까? 마가복음 8장에 나오지만 아직 언급되지 않은 그 사람은 바로 맹인입니다. 이 맹인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의 중간쯤 위치하여 있으며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을 푸는 열쇠와도 같아요.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2단계로 고쳐주세요. 원래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어주시자 맹인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보이는 게 아니죠.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손을 얹어주십니다. 이제 맹인은 주목하여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제서야 그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직접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2단계로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단번에 보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눈에 굳이 손을 2번이나 얹으셔서 맹인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오래도록 의문이었습니다. 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손을 2번이나 얹으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못 보는 사람이 2단계를 거쳐서 온전히 봤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동시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표현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배 위에서 떡이 없던 채로 걱정하고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맹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세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도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가까이에서 보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의미로 진짜 눈을 떴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도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이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떴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결국 맹인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온전히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나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다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적절하게 대응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아예 부정하고 믿지를 않아요.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맹인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끔 눈이 온전히 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표적에 어떤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한걸음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걸음교회가 이
눈이 온전히 열린 맹인의 상태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맹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눈이 열린 맹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인가? 제자들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정말 맹인처럼 눈이 온전히 열려서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고쳐주신 맹인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하여서 부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맹인처럼 온전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될까요?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중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몇 명이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말씀하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더 뭔가 공손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요청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표적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참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0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표적 사이에 사흘이라는 공통점이 보이시죠? 이런 요나의 표적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땅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여 땅속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살아서 다시 땅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이시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 예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실 단 하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 조건적으로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직면하고 통과해야 할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참 표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맹인에서처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표적, 진정한 이적, 진정한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온전히 뜨이는 기적처럼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을 경험하더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눈을 뜨게 되는 경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해야 맹인처럼 온전히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맹인처럼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눈이 뜨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은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제가 바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오후 예배 때도, 그리고 가끔 때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때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시골교회에서 담임을 맡던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온 가족이 탄 차를, 그리고 성도님들도 몇 분 타고 계셨는데 그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당시 저는 9살이었고 5살, 3살 남동생들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35살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걷겠다고 좀 더 좋은 길을 포기하고 걸어간 그 길의 끝에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4 식구만 남았습니다. 어렸을 적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닥친 상황에서 아버지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를 못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병원에 어떻게 났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교통사고가 난 처참한 현장 딱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 나시기 전에, 사고 나기 직전에, 아니면 사고 난 직후인지 아무튼 사고와 관련하여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고 해요. 춘호야 라고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제가 깊이 의미를 두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이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춘혜야, 엄마와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장남의 역할을 잘 해라 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잘 도와야 한다, 그리고 형으로 지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역할을 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일하시느라 바빴고 제 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꽤 길게 있었어요. 대략 4년 정도 있었는데 그 외로움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 그때에 그래도 목사 아들인지라 하나님께 많은 기도들을 했어요. 누구한테 제대로 털어놓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만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 같은 기도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뭐 이게 먹고 싶어요, 저게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뭐 피자가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음식들, 햄버거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길면 일주일 내로 제가 그 음식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길면 일주일 내로, 빠르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음식을 제가 먹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표적이었어요. 이런 표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에 표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가족과 떠나 먼 곳에서 홀로 지내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죠. 제 안에 뒤늦게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나? 그리고 만약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더라도 왜 그렇게 교통사고라는 처참한 방법으로 데려가셨나? 뒤늦게 하는 방황이 무섭다고 20살이 되어서야 폭풍 같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왜 우리 가족 힘들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왜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더라도 그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면서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모든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던 제가,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가 그 폭풍 같은 고민들이 오자 내가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방황을 했음에도 감사하게도 앞에서 제가 말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표적들 덕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 씨름을 한 것이죠. 그때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를 진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바리새인과 똑같은 고백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백을 저도 했던 거예요. 그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 압니까? 많은 표적들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비싸서 제가 돈 주고는 못 사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에 후배를 통해서 진짜로 그 메이커의 청바지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저를 사랑하시면 돈을 좀 주십시오. 방금 말했던 그 후배를 통해서 그 후배의 고모분과 고모가를 연결시켜 주어서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갑자기 주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표적들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표적들이 저에게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반드시 제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아버지 문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제 머리로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죄인인 아버지,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 아빠는 너무 좋은 분이고 저에게도 좋은 분이었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분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죄인인 아버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하신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졌습니다. 오히려 생각할수록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고작 9년의 시간을 보낸 아버지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과 영원의 시간을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일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긴 시간이죠. 그 앞에서 9년의 시간을 들이밀 수가 있겠습니까? 친밀함의 깊이, 사랑의 깊이가 도무지 저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의 정도와 그 고통의 시간으로 치면 예수님의 고난이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었고 마땅히 모두가 가야 할 길로 가셨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빨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죄인도 아니셨고 가지 않으셔도 될 길을 굳이 걸어가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최악의 죄인들이 받는 극형을 그 길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의 목적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저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손익을 계산하는 그 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엎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머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믿어지게 되면서 저는 조금 더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표적들로 뭔가 조금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 깊숙이에서 저릿한 감정은 지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또 몇 년이 흘러서 제가 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 있던 그리고 군대 간 지 1년이 한참 넘은 어떤 시점에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부대 교회 뒤쪽에 서 있는데 날씨가 화창해서 그 예배당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냥 그 광경을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왜 울고 있지 하고 마음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간 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날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표적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는 사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정말로 예수께서 저에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그제서야 온전히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물론 때때로 제 믿음이 연약해져서 가끔 흔들릴 때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믿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제 눈이 온전히 열린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고 어느덧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꼭 직면해야 할 표적을 제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목사가 지금 제가 눈이 열려서 되어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보다 많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 안 되어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보다 더 오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만 6년이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처럼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제게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때 마지막 순간에 춘호야라고 외쳤던 말은 어머니와 동생들 잘 돌보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춘호야, 나 먼저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너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야. 너의 평생에 그분을 섬기고 너의 마음을 다해 너에게 허락된 그분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제 평생의 가장 큰 상처였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문제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 안에 온전히 믿어지게 되자, 그것이 제 안에 온전히 표적으로 자리 잡게 되자 저의 눈이 온전히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해주시는 진정한 표적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요나의 표적, 곧 하늘로부터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아시기를 원하고, 이것에 지금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맹인이 눈을 온전히 뜨게 되는 그 단계인지, 아니면 눈을 뜨긴 떴으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일주일 동안 들여다보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표적보다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이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신 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두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존재는 늘 우리의 존재보다 위에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이번 한 주일 동안 답을 해 보십시오. 이미 믿고 있다면 어떤 표적으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기도했던 거에 응답해 주시는 그 정도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 반드시 이 표적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거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특별한 자리,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다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눈을 온전히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도 아직 온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걸음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눈이 온전히 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과하여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일 동안 꼭 경험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꼭 구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채로 다음 주 예배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눈을 뜨는 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에 반드시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